마태복음 12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이 있죠. 이런 거짓과 참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구별할 수 있으면 거짓이 아니죠. 그냥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볼 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거짓과 참은 역사적으로도 이것이 증명되지 않았고 나중에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몰려가지고 바술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잡아버립니다. 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참인 예레미야가 거짓으로 판명됐고 당시에 거짓인 바술이 참으로 판명돼가지고 그친 것처럼 참과 거짓은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볼 때 참 선지자인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옷 입고 너희가 옷,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인간이 우리 사람은 구별이 안 됩니다. 왜? 양의 옷을 입고 왔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 내부를 모릅니다. 내부를.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러나 안으로는 토착하는 늑대들이다.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늑대야 라는 것이지 사람 볼 때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아닌 것은 첫 번째가 거짓 은사자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은사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에서 불과 영으로 먼저 갑니다.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안 좋은 운명을 갖고 있냐면 우리 불의 열못에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이런 마귀도 아닙니다. 마귀도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자가 되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에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의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증오하는 가장 미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짓 은사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우리 은사 가운데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죠. 또 이제 통변의 은사가 있죠. 여러분, 이런 은사들은 얼마인지 미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고 또 내 영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귀신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은사가 미혹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현재 행해지는 은사 가운데 한 98%는 미혹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개인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가 미혹됐다 해가지고 너는 지옥 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의 미혹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자마자 예언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분 예언은 거의 틀려요. 내가 압니다. 근데 이분이 제자가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하러 이제 간 분 계신데 이런 분들 향해서 거선서야 하면 안 됩니다. 은사가 미혹된 것입니다. 지금도 통변이 미혹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통변을 받으러 정을 제가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의 미혹이었습니다. 제가 통변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은사의 미혹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그것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머리를 통해서 사람을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세계는 거짓이 많은 걸 알고 은사자들이요 제발 좀 자중하십시오. 뭐 봤다, 들었다 많은 거 아닙니다. 은사를 얼마든지 미혹이 가능한데도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있는 한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거짓 계시자. 그리고 거짓 계시자가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유체 이태리라든가 그런 깊은 입신을 통해서 지역을 보고 오죠. 대부분 거짓입니다. 거짓 계시예요. 이런 거짓 계시들 잘해가지고 지옥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귀신 있는 한 얼마든지 거짓 계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연은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지옥을 먹을 수도 있고 천국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넌 지옥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는 아닙니다. 거짓 은사, 거짓 계시가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가 아닌 것은 이거는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미혹이 아닙니다. 이건 타락입니다. 다른 겁니다. 이런 미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은사 계열에서는 거짓을 판별하면 본 영문별입니다. 여러분, 이 영문별을 받으면 내가 지금 하는 예언이나 하는 통변이 마귀에 의한 것을 스스로 바로 압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예언이 성령님이 아닌 거를 성령님이 증거해 줍니다. 영문별을 받으면 우리가 예언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언을 받을 때 3명 이상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이.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가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3명 이상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문별을 받으면 그게 그냥 판별이 됩니다. 영문별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영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예언과 통변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영들이 보입니다. 이 지역적인 영들이 보입니다. 영문별이 좀 강하더라 이걸. 영문별이 약한 상태에서는 그걸 감을 잡는 정도인데 강한 사람들은 영을 봅니다. 그 안에 심장에, 폐에, 다리에 어떤 악한 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유할 때도 그 영문별을 통해서 신유합니다. 그걸 끄집어내 버립니다. 이런 영문별은 교파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영문별. 왜? 사람에게 있는 또는 지역에 있는 영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사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은사나 다른 성의 역사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문은 뭐냐면 영문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은사를 판별하는데 많은 그런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정통한 것입니다. 이 영문별입니다. 이렇게 감각적인 영문별이 있고 은사적으로 또는 보는 정도의 영문별이 있고 베네딕토 같은 분은 영문이 탁월했죠. 물론 봤습니다. 영문들은 그냥 봅니다. 영문 베네딕토 같은 분들은 지금도 미국에 여러분들 많이 계시고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영문별에 대해서 아직 이 좁은 시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마구잡이로 은사를 행하지만 그런 은사의 배후에는 영들의 세계가 있고 그걸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분별을 통해서 은사를 진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들을 진단하는데 매우 유효하며 이 계시를 진단하는 데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가 참인가 오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국 보고 왔다는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사람들이 천국 보고 왔다면 제가 다 비웃습니다. 왜 비웃냐면 성경에 맞지 않아요. 내가 네 시기에 오리라. 다 이거 됐다. 미혹입니다. 천국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막 천국의 어떤 성이 안 나온 것을 보여줍니다. 거짓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 지역을 잘못 계시들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계시들은 거의 미혹입니다.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 봤다 지옥 봤다 믿지 마십시오. 왜냐면 말씀에서 보니까 다 미혹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화합니다. 인간의 계시는 정황무화하지 않습니다. 많이 섞입니다. 많이 섞이고 미혹됩니다. 마귀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런 미혹의 세계를 통해서 뭐합니까? 결국은 그 다음 타락을 주게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미혹들의 이유는 타락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은사나 잘못된 계시를 통해서 너는 거짓 선지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계시입니다. 그냥 잘못됐다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이 분량까지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을 온전해 보지 마십시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은사가 나오고 잘못된 계시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 선자는 아닌 것입니다. 또 뭐가 아닌 것이냐면 거짓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신앙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냥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이거는 미혹이 아니고 이건 자체부터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크라이스트교. 예수를 믿는 게 기독교인데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남의 다른 타종교. 석가를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런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 그리스도는 그냥 심하게 정말 미치광이. 그냥 자체가 미친놈입니다. 그냥 자체가. 뿌리부터가.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체가 미친 것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또 뭐냐면 적그리스도.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안티입니다. 예수님과 맞서는 자가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네로라든가 히틀러 이런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공손이 같은 거 적그리스도.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분개하며 막아싸는 그런 직접적인 세력을 적그리스도로 부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이런 예수님의 거짓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 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 선자가 아니고 거짓 예언, 거짓 은사나 거짓 계시자들이 거짓 선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뭔가를 이제 설명드려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자꾸 오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거짓 선자가 누구냐 합니다. 거짓 선자가. 거짓 선자는 출생부터가 바른 것입니다. 거짓 선자는 처음에는 겁난 사람입니다. 거듭났고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잘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꽤 성장했을 때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사급부터 시작합니다. 교사급. 그 교사급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합니까? 죄를 진 겁니다. 교사가 타락을 하면 뭐가 되면은 거짓 교사가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사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가운데 대교회들 목사님들이 대부분 영적으로 교사급입니다. 이런 교사급이 은밀한 죄를 짓습니다. 남모르는 죄. 그러면 남모를 죄를 지는데 그게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지탄을 받으면 그 사람은 거짓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교사급의 중요한 목사님이 잘 하다가 은밀한 죄를 지었는데 이게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지탄을 받습니다. 이건 거짓 교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중하게 되어 있고 자동적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사급에 있는 목사, 대교회 목사인데 말씀을 잘 전하다가 은밀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남들도 모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양의 옷 입고 너에게 온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왜? 양의 옷 입고 왔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요. 그리고 그 죄가 들통나지도 않았어요. 들통이 안 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들통이 안 났어요. 옷 입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몰라요. 여전히 설교를 잘하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보여주니까.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합니까? 그 전에는 말씀을 정확히 전했어요. 그러나
우리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뭐가 따라오면은 그 죄 앞에 그러면 똥을 싸면 뭡니까? 똥파에 달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뭡니까? 드디어 똑같이 설교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설교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싸우는 내용들은 거짓 은사자도 아니고 거짓 계시자도 아닙니다. 왜? 이것은 이 사람들은 처음 갑니다. 타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싸우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고 싸우는 것은 이런 적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마귀 쫄딱거리기 때문에. 제가 싸우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싸우는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굉장히 마귀에 쓰임받는 놈들인데 나중에 불과 위험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만의 형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자기도 속이고 남들 속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가 몇 프로냐? 현재 교회 가운데 한 80%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교회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80%이 거짓 교사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같이 동반 시골 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교회 가운데 처음 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많은 분들을 대열했습니다. 왜 대열했냐고요? 여러분들 볼 때는 아주 바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뭐 때문이냐? 죄를 짓고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드디어 메시지가 미혹됩니다. 분간할 수 있을까요? 분간 잘 안 됩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알면 아까처럼 죄가 드러나면 내가 죄인이나 하고 드디어 이제 운동생활하든지 내려와서 신앙을 다시 시작할 텐데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을 모르고 자기도 모릅니다. 왜? 여전히 설교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은 남들이 인정하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뭡니까? 신학교 교수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무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조나 사상 같은 거는 덜한데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왜?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귀신이 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똥이 있는데 파리가 안 붙겠습니까? 100% 붙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교수가 죄를 지으면 신학교수 안에 똥 때문에 귀신이 붙었기 때문입니까? 드디어 가르침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보니까 귀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이 발생을 많기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이 귀신의 가르침을 주는 게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교사는 거짓 선지자의 계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바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어떤 목소림을 들어서 왜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은 모릅니다. 죽어야 합니다. 이제 불의 연못에 먼저 던져질 때 압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합니다. 마귀보다 덜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웃기죠? 어떻게 마귀보다 먼저 할까? 불과 위험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에서 1번이 거짓 교사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미혹됨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많은 대교 목사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눈을 잘 보이죠, 눈을 잘 보이시죠. 뱀이 뱀. 여러분은 그런 거짓 교사 밑에서 공부를 배우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짓 복음 전파자입니다.
성경에 거짓 복음 전파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이제 이것을 말을 만든 이유는 이거는 이제 큰 교회로 성장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세계적으로 거의 세계를 대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곧바로 뭡니까? 곧바로 저게 됩니다. 곧바로 거짓.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전 세계로 전파를 했다가 본인이 죄를 지으면 바로 거짓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평가할 때는 죄인이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뭐합니까? 지옥 들어갑니다. 이 거짓 복음 전파자들이 지금도 이 땅에 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분들을 추앙합니다. 왜? 아주 강력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복음 전파자들이 이 지구상에서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부흥을 엽니다. 분들은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가 거짓을 몰라요. 언제 압니까? 불에 연못을 할 때 압니다. 그때 압니다. 큰일 졌나. 그러므로 여러분 선생 되는 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롱을 두려워야 됩니다. 왜냐면 참된 가르침을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중간히 알면 남들 다 어중간히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어중간히 알면 안 됩니다. 말씀 어중간히 알면요 어중간히 가르칩니다. 헷갈립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걸 뭘 가르칩니까?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전파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아주 고양돼 가지고 하나님을 막 계시라는 귀에 높은 단계에 올라갑니다. 그 단계에 타락을 말합니다. 그 단계에 타락. 처음에는 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 급속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거의 막 친구가 되는 귀한 단계에 올라갑니다. 그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때 죄를 지면 드디어 거짓 선자가 타락합니다. 여전히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목을 때문에 원래 나타납니다.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은사 유무가 청적이 아닙니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시도 바를 수도 있습니다. 발람이 그럼 대표적인 경우는 발람은 예언이 틀리질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여러분 계시가 맞고 은사 맞고 그런 계시 청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맞았다. 막 계시가 맞았다. 그게 청적이 아닙니다. 발람은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도 얘기를 다 마칩니다. 정확하게 예언해줍니다. 근데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것은 은사나 계시가 아니면 아셔야 합니다. 거짓 예언이 거짓 계시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결에 있지 않고 반대로 참된 예언과 참된 계시도 거짓 선지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 예언이 정확해. 그 사람 계시가 정확해. 제가 그런 말 하죠. 제가 예언과 계시가 틀린 적 없다고. 이것이 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예언이 참 정확해. 계시가 정확해. 하도 거짓이 있습니다. 발람은 정확한 예언합니다. 근데 왜 갑니까? 발람은 돈의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지금도 기도 원장들 가운데 이쪽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돈의 눈이 어두우면 예언이 맞고 계시 맞아도 지옥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제 아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볼 때 참과 거짓의 기준은 그런 계시는 은사가 아니라 계명이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 거짓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여러분 밖에서는 음란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걸 분간해야 되는데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것은 설교가 맞느냐라든가 또는 은사 맞느냐라든가 계시가 맞느냐 이런 게 아니면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짓냐 안 짓냐입니다. 자, 지금 선지자는 고상 올라갔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귀신이 붙어가지고 뭡니까? 그다음부터 여전히 그 사람에게 가르침이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을 지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왜? 남들이 추앙하니까. 여러분, 선자가 되어서 고상한 영성기가 되어가지고 미혹돼가지고 타락해도 남들은 모릅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선자를 추앙한 것입니다. 추앙해요. 이야, 박태선. 저 어릴 때 박태선의 교사가 한 70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추앙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은사와 계시를 맞다 할지라도 뭡니까?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죄를 허용하면 안 되는데 죄를 허용하면 자기도 죄를 범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몰라도 됩니다. 죄를 안 지면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몰라도 되고 은사 없어도 돼요. 기사 없어도 됩니다. 한 가지, 죄만 안 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 선자가 왜 중요하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전파자, 왜 거짓이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죄를 지으면 거짓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왜 은사가 미혹되고 기계 잘못됐다 할지라도 천국 가느냐? 죄를 안 지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볼 때는 저 설교 잘해. 그 사람 은사가 참 탁월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리나 은사나 계시는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고. 왜냐면 이것이 천국 지옥을 가름하지 않습니다. 뭐가 가름하느냐? 죄가 가름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뭐 들어옵니까?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개인만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지금? 왜 문제입니까? 교회가? 교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면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뭐 은사를 발전시키고 막 계시를 발전시키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말씀을 막 연구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지으면 곧바로 뭡니까? 거짓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과거에 선지합니까? 죄를 지으면 거짓이 붙습니다. 그리고 거짓되면은 참된 선지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사가 죄를 지으면 거짓 교사가 됩니다. 그러니 인간은 아무도 여기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 선지자냐고요? 참선자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선지자와 교사들이 미혹된 줄 아십니까? 나는 참이라고 합니다, 참. 다 참이라고 그러죠. 이게 미친 개질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참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목사예요? 나 가짜 목사라는 그럽니다. 농담. 왜냐고요? 나 자신을 참으로 옮겨놓는 순간에 우리는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르쳐서 말할 때 나도 지옥 갈 거 겁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사도 바울 때는 그런 거성이 말하기를 나도 지옥 갈 거 겁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뭔데 감히 나는 참 선지자야, 나는 참 교사야, 난 참 복음 전파라고 말합니까? 그 자체가 미혹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되지 않을 줄 몰라.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다 양의 옷을 입기 때문에 평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부 세계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무엘은 대가죠. 근데 다윗의 형들이 일복을 메웠는데 사무엘이 볼 때 다 왕을 세울 만큼 훌륭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형들을 안 sol렸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못 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못 봅니다. 여러분, 인간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는데 사무엘이 당황합니다. 왜 당황하면 사무엘이 볼 때 다윗은 그저 그래요. 영적인 거성이 볼 때도 다윗은 그저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하시죠.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부, 이거 보니까 안으로는 토색하는 늑대들이다. 하나님이 보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를 양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다 자기를 늑대라 부릅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늑대일지 몰라라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 많이 따라다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자꾸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난 천국 갈까요? 그런 말 하지 마. 천국 가. 하고 거짓된 확신을 주는 분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나 천국 갈까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나를 모릅니다. 저도 우리 자기를 가르쳐서 나도 내 목자서 복종시키고 있어. 나도 지옥에 떨어질까? 저를 복종을 시킨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몇천 명의 그 소수 안 되는 성도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확실합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날이 옵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미혹되어 있음을 아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고 불의 연못에 들어가서 여러분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저와 지옥을 보고 와서 그걸 보고나 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다수는 깜짝 놀랄 게 뭐냐면, 믿는 성도들이야 지옥 많이 가지만 그런 성도들이 주장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대교회 80%, 이런 조그만 교회 90% 이상 목회자들이 거짓 교사로서 지옥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가능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고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 너무나 많은 복음 전파들, 너무나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성도건, 여러분이 목회자건, 여러분이 남들이 추한 삶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복종시키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복종시키십시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걸 합니다. 나중에 영광을 얻냐고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목자가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토벳을 져 죽습니다. 선지자가.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것은,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막판에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짓밟힘과 많은 냉대와 조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날마다 우리를
복종시키고 대마다 쳐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그 자를 세우시어서 다스리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